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9장 1절 15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쉽고 재밌고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사기 9장 1절에 15절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아마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우리 봉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이렇게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으면서도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또 은혜,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의 어느 곳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또 함께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구약은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요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은혜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눈이 바로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각 사사들은요 뭐죠? 백성들의 바로 지도자로서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마음이 깨끗하여 그 의로 한 사람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우리는 그 온니엘과 또 기드온과 같은 몇 명의 통치자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았죠. 이제 보는 가운데 또 뒤에 이제 사무엘상을 가게 되면은 제사장 엘리와 또 예언자 또 사무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그 지도자들은 정말 다양한 이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신약 시대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예언자 제사장이요 메시아요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늘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삶은 또 늘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앞서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승리를 통해서 알시비 미디안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선포를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은 왕과 별 다름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 정말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이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요 아내를 많이 얻어서 무려 몇 명의 아들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앞서 본문에 나왔지만 70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70명의 아들을 그 낳은 가운데 그 세겜이라고 한 지역, 바로 그의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겜은요 어디 있냐면 그 예루살렘 그 북쪽,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북쪽으로 이제 49km. 바로 기드온의 거친 오브라는요 이쪽이 더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가운데 그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먼 곳까지 처불될 정도로 기드온의 사생활이 정말 그의 고백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첩의 그 아들을 아비멜렉, 그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것처럼 왕처럼 살았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그가 죽은 후에 그 후손을 큰 재앙으로 몰아넣었음을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외삼촌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간 것은 그 세겜 사람들을 바로 그 감정을 막 이용해 가지고 왕권 그 왕위에 이제 오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일찍 그 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의 정말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그 도피성으로 구별되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그 세겜의 사람들은요, 그 기드온의 그 에봇으로 인해서 아비에셀, 바로 그 기드온이 그 속해 있던 그 집안,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작은 족속인 바로 그 아비에셀 사람들의 성읍인 그 오브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지파 종교의 그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이런 세겜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을 왕으로 정말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다시금 그들을 인도해 준다면 에봇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할 수 있고 결국 세겜을 다시 종교 중심지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해서는 안 될 그 동맹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요 친척들을 모은 다음에 그 외삼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 세겜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을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삼촌들의 친척임을 강조하면서 뭐죠?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겜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어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바알보릿의 집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그 부정한 그 재물로 그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쓸모없고 분별 없는 사람들, 즉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그 깡패를 고용해 가지고 바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무려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마땅히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끔찍한 그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오히려 은 70개를 악한 불량배에게 주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끝일 줄 알았던 이 상황이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게 되면서 이 국면이 좀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바로 학살의 그 현장을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겜의 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과 밀로의 모든 집이 모여서 이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기둥 옆에 바로 모두 모여서 이 아비멜렉을 뭐 삼죠?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세겜의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되어지고 그 이로 인해서 신정 정치의 정통이 이제 깨지게 되고 인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단지 두 성읍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 세겜의 그 과거에 여호수아가 바로 언약을 갱신한 장소로서 바로 그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정통성을 이제 주장할 명분이 생기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야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일 때 가능한 것이지 바알보릿의 신전 뒤에 그 에브리 신전이 있던 그 가나안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로 전락한 곳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요담은요, 그리심산 정상에 서서 소리 높여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훼는 완전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세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것을, 그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겜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비유를 들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난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한들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죠?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선천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그의 그 임명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지도 않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가진 그 죄에 대한 그 무감각, 즉 그 사악함은요, 지도자의 자질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오늘 성경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 죽일 때 되면 막 시끌시끌한 성경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조용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공동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도덕적 무감각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그 침묵을 통해서 바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는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요담의 예언 후 그 3년 안에 그 예언이 실행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겸손했던 아버지와 달리 야망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수단을 정당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에 의해 즉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과 동기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런 도덕적 무감각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죄에 대한 그 무감각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죄에 대한 그 기준이 흐려지고 오히려 죄에 대해 관대하게 되어지게 관대하게까지 되어지는 그런 경향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신 것은 그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혹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로 다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요담 우화는요, 그 각 나무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또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과 또 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을 바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밝히고 맛을 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만난 삶인지를 우리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앞서 감람나무, 그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 우화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낼 때 기쁨을 볼 수 있었다면, 가시나무는요, 앞서 나온 그 나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그들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다른 나무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요구를, 그들의 위에 서달라는 그 제안을 이게 가시나무는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시나무는 나무들을 향해서 귀한 나무인 그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그렇지 않은 그들임에도 그들을 터무니없는 말로 바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기드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과롭고 권력자를 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그들의 선택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가시나무는 그 가시가 그들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그들에게 결국 고통뿐인 결과를 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시나무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지루하고 그저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어둠이 뒤덮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 빛이 비추는 곳,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제단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깨어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통해 택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 주는 고통스러운 결과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늘 힘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나타내며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 바로 오늘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회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은기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세우신 황소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